일생을 살면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됐다고 그 길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을 되니까 추나 추동 날씨가 금방 변하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추나 추동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부활에 갈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것이 그 차이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누구나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100% 당하는데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통과돼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 가는 뿐이에요. 또 누구나 다 100% 죽어요. 인생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만 먼저 죽고 나중 죽고 할 문제지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70을 살고 죽느니 100을 살고 죽느니 똑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 삶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100% 다 부활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100% 심판을 받아서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믿으니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죽음도 마찬가지로 홀로 서야 되고 또 부활의 영도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7형제가 있고 8형제가 있어도 고난은 내가 1대1로 겪고 이겨나가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고난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통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나 걸어갈 것이 고난, 죽음,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면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돈이 왔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3년 6개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를 표적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막 내가 손을 얹고 기적을 베풀고 매일 축사나 하고 심유나 하고 이러면 막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겪었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교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의 그분과 딱 만났어요.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일처리 능력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걸 지속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부터 구원자 사역,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을 내가 할 거다 하고 선언한 게 21장이야.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된다고 막 항변을 해요. 그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하나 연결해서 복이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혼동 상태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진짜를 가르쳐주니까 혼란돼.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부탁해요. 목사님은 여러분 딴 거 안 가르쳐요. 말씀만 그대로 가르쳐주잖아요. 진짜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섞잖아요. 말씀 그대로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말씀 받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왜? 자기 뜻과 다르거든. 제자들 뜻과 다르거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건 신념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지 내 뜻이 관철이 안 돼서 항변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왕이 되셔서 제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항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선포를 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내가 내 뜻대로 아니고 내 욕심 안 채워진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 맞습니다. 이거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틀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니까 뭘 대단한 걸 해서 내가 사역을 해서 내가 목사 설교를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형틀, 그 당시에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럼 나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다 내 고난, 내 죽음,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혼동되는 제자들에게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17장에서 날개 났잖아요. 잘 믿은 것 같은데 고백까지 땅땅 했는데 진짜를 말하니까 멀록 들어오는 거야. 틀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신앙이 한번 건드려보세요. 내 신앙이 얼만큼 하나님과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하고 100% 내가 컨택하고 완전히 모셔드렸나를 생각해보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속돼야지 하늘로부터 내려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고 부인하는 사람도 누구야? 베드로예요. 그럼 고백할 때는 어떻게 됐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해서 하나님과 딱 교제가 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이 들어온 거야. 아 이거 아닌데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거 뭐야 죽으신다 그러지 고난당하신다 그러지 부활하신다 그러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장애물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복이 막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고난받으래 죽으래 부활한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1절 말씀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시간 며칠 지났어요? 엿새 한 일주일 지났다는 얘기야. 엿새 후에 아무리 봐도 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영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잖아. 여기서 기억할 거 한 가지가 있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거든. 잠깐 띄우면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16장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신실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이 들어오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이 가득 차야 되고 내가 심하다 때마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엿새를 기다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3명을 데려간 거예요. 3명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인자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제자들 컨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2제자들은 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얼른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 세 제자와 같이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여기저기 딴소리하고 다녀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그랬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마지막 3구절 여러분 말씀 그거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왜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다닙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에게 그거 안 좋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제자 12명이 지금 머릿속에 범인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제자 중에 3명을 픽업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영광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시험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힘들면 예배 자리에 집중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어, 고난 일이 생겼어,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어려워도 누구랑 선택이 돼요? 안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갈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자리를 쓰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복되도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늘 힘들지? 혼란스럽지? 니들 생각과 다르다고 지금 정신없이 사단에게 밥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변화산 사건은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같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2절 말씀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에 해가 지린다며 옷과 빛이 휘어졌더라.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이해 안 되지. 그런데 마지막을 끝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고난 통과하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변형된 몸으로 누구를 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과 딱 컨택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러분의 마음 단속을 자꾸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한번 예수님에게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딱 다 붙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거지. 너희들 말로 고난이 싫어요. 죽음 싫어요. 아무도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3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중세시대 면죄부라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건데 테첼 수도사라는 분이 이제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옥서를 주장한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당신 예물 안 드릴 거냐고. 당신이 땡그라하고 돈을 내는 그 당시는 두로와 시돈 돈 우리가 달러 같은 돈이 동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드릴 때에 땡그랑 소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탁 튀어오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당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래서 한 것이 뭐야? 그래서 결국 면죄부가 연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 여기서는 뭐가? 자손들이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미사를 잘 드리면 어떻게 딱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지금 전도해서 교회 잘 다니는데 그분이 내가 청주에 처음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미사를 드리고 남편이 교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럼 미용실에 머리 때문에 매일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바빠서 미사를 못 드리니까 미사를 드리다가 미사 헌금을 드리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객사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 같아서 존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1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돈을 갖다 드리고 와야 남편이 천국 간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테첼이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응전술이 강한 이 수사 있는 이 수도사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흉내 내보려니까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러면 면제된다고. 면제랑 면죄랑 틀린 거야. 죄가 면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면제되는 것이 이거는 면제고 이것은 면죄가 제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이 수도사뿐만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전쟁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할 때에 또 면죄부를 파는 거야. 전쟁에 이 전쟁 승리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면죄받을 수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돈 걷기 위해서 또 팔았어요. 절대 그것들 아니에요. 돈을 띄워서도 우리는 면제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이름으로만 단호한 거예요. 마지막에 성시스티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중세 1500년까지 계속 이 반복된 거야.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좋을지라도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이거늘. 4절 말씀.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딱 붙어있던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해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게 헛소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고난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던 걸 줬사오니 뭐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새 여기까지 계속 산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되고 우리 인생살이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이 추나추동을 거스를 수 있어 없어요? 못 거스르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소리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대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무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드러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뭐라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8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거. 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한 11시, 9시에 같이 들으면 좋아요. 서로 연결해 주니까. 16장을 모르고는 17장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장에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그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여기서 요 4절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30절에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찾아보니까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세. 별세 목회라고 해요. 별세 목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셋이 말씀하셨는데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가신 게 뭐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별세라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이상한 소리가 안 되고 여러분의 생활의 방향이 교정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더군요. 그 다음에 나가서 5절 말씀, 6절 말씀. 제자들이 엎드려 힘에 주려고 하니 말씀하셨잖아요. 16장에서도 말씀 주셨고 혼란스러워서 나타내셨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형돼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데 뭐라고 이 제자들은 뭐예요? 엎드려서 힘을 주려 하니 두려움에서 감사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세상적인 종교는 내 두려움과 염려 없애주길 기도해요. 그럼 절에 가서 기도해봤죠? 맨날 뭐해요? 계속 빌잖아요. 하나님과 이 컨택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또 염려, 내 욕망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뜻이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내리시고 이걸 하셔요. 그런데 절에 가서는 무조건 뭐야? 내 욕망만 계속 채워달라는 거야. 100% 현세적인 교회요. 100% 만족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없애고 죽음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고난 당해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부활해야만 되는 것이 인생 길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누구랑 컨택트해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과 탁과 연결됐을 때.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저 제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로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직접 사역하실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라.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두려움이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제자들의 눈을 보고 오직 예외를 아무도 보지 않구나. 제자들 눈을 보면 이제 누가만 있어요? 오직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직 예수가 돼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염려가 없어지고 내 욕망이 없어지고 누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고 한번 믿음 가지고 고난 통과하시고 믿음 가지고 죽음 통과하시고 믿음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자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거쳐갈 성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표야 좋을지 있지만 그 길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또 목표가 좋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설 수 있는 종 되시길 바라요. 그걸 축복 많이 받아서 잘 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취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 또 반대로 망했어도 내가 변하지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늘로부터 받는 능력을 힘을 받는 것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승리하셔서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단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여기 야고보가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 가난했다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그 배에 갈릴리의 큰 배에 선주의 아들이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돈이 많다는 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아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사역의 중심이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낮고에 대해서 말씀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고 부자고 저 권위 있는 사내들 봉의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을 얼마큼? 100건 엄청 큰 돈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 사역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목숨에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저 백부장의 하인도 일으키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었어요.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저희들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래. 그 사람도 죽어요. 내가 표적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난 또 죽어야 돼. 고난 받아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다 봤어요. 천국 다 봤어요. 그럼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난을 안 당하고 안 죽어야 되는데 다 고난 당했고 죽임 당했고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아도 고난 당해야 되고 표적을 보아도 뭐 당해야 돼? 죽어야 되고 표적을 보아도 부활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갈 것이냐 다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믿음 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믿음 가지고 죽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가서 오늘 영광스러운 변화선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변형된 몸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누가? 엘리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메시지 갖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내놓으니까 뭐예요? 돈으로 떡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세요. 뭘로만? 말씀으로만
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양반 뭐 뛰어내리려는 거야. 너 예수 뛰어내리면 온 백성이 다 환호하고 인기몰이 센세이션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예요. 또 예수님께서 저 우상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타협하자. 그럼 이 세상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시험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린다고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또 저 여기 육한테 인기몰이 높아지니까 대단하니까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세 번째가 한 번만 타협하려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지 말고 한 번만 나 어디 크게 해주고 있으니까 저리 한 번만 갔다 오자. 이런 분들 계셔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세상을 다 줄 것 같지만 누구의 올무가 돼요? 마귀의 올무가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 끊어놓으셨어요. 돌로 떡다리게 되라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말씀으로만. 또 뛰어내려라 했을 때 사탄아 떠나가라. 뭐요? 말씀으로만. 또 마지막에 타협하라. 절대 안 되니까 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여호와로만 경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고 또 힘을 주시는 메시지고 일으키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뭐 모세가 엘리야가 어떻고 이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계속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죽음도 통과해야 되고 부활도 통과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